할렐루야. 보통 성공 뒤에 위기가 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위대한 승리,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거든요. 이제 오늘 함께 보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다윗에게 그 승리 뒤에 그 위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매. 가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18장 우리 14절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또 15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30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기가 올수록 근데 다윗은 더 지혜로워졌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제 그러더니 크게 지혜롭게 했다, 그 다음에 더 지혜롭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지혜로워졌고 위기가 올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됐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18장에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저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8장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4번 나오는 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했던 것이 몇 번이냐면은 여기 18장에 보면은 4번입니다. 4번. 처음에는 처음 2번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간접적으로 2번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4번입니다. 다윗이 4번 지혜롭게 행했고 반면 사울은 다윗을 4번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도대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8장 거기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창을,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2번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위기를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비열하게도 바로 자기 딸을 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 대가로 다윗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워서 결국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 당하게 하는 음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 내 딸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이르되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말로는 겉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래 놓고 뒤로는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피 흘리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말로는 여호와의 싸움인데 뒤로는 아주 사탄적인 그런 계략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거든요. 결혼할 때쯤 돼서 그 약속을 딱 어기고 맏딸 메랍을 딴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시죠. 20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옳거니 해서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시금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내 딸을 그 다윗에게 줘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또 뭐예요? 이르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또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약속합니다. 오늘 다시 너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잖아요. 결국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이제 포피 100개를 이제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데요. 그 싸움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든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게 하든지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아니 그것도 안 돼서 200개를 이제 잘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 군사들을 다윗이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포피 200개를 탁 이제 배가지고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몰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에게 페어플레이는 없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단에게 페어플레이는 없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페어플레이는 없습니다. 사단은 비열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간사해요. 사단에게는 여러분 사단에게 페어플레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찌 보면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주겠다 그래 놓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못 죽이더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게 하는 이 전략 얼마나 이게 비열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비열하고 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더러운 귀신아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비열하고 치사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절대 여러분 젠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절대 여러분에게 젠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정말 비열하고 치사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정말 치가 떨리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4번이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뭐냐면은 다윗이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방비의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행위입니까?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치사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그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창을 들어서 이것을 던졌을 때, 그때의 시기가 언제 같이 싸우자고 맞붙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울을 위해서 찬송하고 수금을 켜서 그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시점, 아니 무방비 상태잖아요. 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분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우리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유통기간은 하루다. 여러분,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하루. 유통기한이 넘어선 분노, 하루가 넘어선 분노는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유통기한 내에 먹어야지, 유통기한 넘어가면 썩고 그거를 먹는 사람은 병이 들죠. 마찬가지로 분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의 유통기간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유통기간이 넘어가고, 분노의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여기 중에 한 사람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유통기한이 우리를 하루가 넘고 이틀이 넘고 한 달이 넘고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기 중에 한 사람도 분노에서 승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딸을 자기에게 주겠다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이죠. 그것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순간에 결혼할 시점에 대해서 파기해버리고 다시 또 이 미갈이 좋아하는 걸 보고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위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요,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엄청 실망하게 되거든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치가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다윗을 향한 훈련,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5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목매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신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에게 찾아오는 시험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제가 적용한 겁니다. 뭐 어디 성경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윤동규 이거는 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옳거니 무릎을 딱 쳤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4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 지혜로웠어요? 4번 지혜로웠습니다. 잘 보십시오. 4번의 시험이 올 때 4번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는 뭐죠? 시험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4번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3번만 승리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겁니다. 실족.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4번 시도했는데 3번까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못 참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고 나서 네가 왕이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1대1로 있을 때 칼로 싹 찔러버렸다면 그러면 다윗이 못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자기의 감정은 풀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정은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패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4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4번 성경에 여기 사무엘상 18장에 기록해 놨을까? 이제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시죠. 22장 51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다 도망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루실 수 있으셨냐는 거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맞춤을 했을 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으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막 조롱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지 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사역을 이루실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일수록 시험의 크기는 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니까 이 시험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이 견뎌내잖아요.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다윗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기도하는 중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은 시험은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험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시험은 끝까지 참는 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거예요?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약속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